하나님 말씀 오늘은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장 말씀을 같이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날에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랬죠. 또 4절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13장에서는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이 스가랴서에는 그날에라는 단어가로 시작되는 말씀이 21번 또는 그때에 또 이렇게 또 돼 있는 말씀도 있고요.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날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이 14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에서 21번 또 다른 단어를 하면 그 이상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3장에 보면 여러 번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네,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혜의 샘이, 새로운 샘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언제 성취됐을까요? 언제 응답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속량을 이루실 때, 그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는 줄 믿습니다. 네, 이미 열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더러움이 많아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깨끗해지질 못했어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모든 더러움과 죄와 모든 연약함이 깨끗하게 씻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전에도 제가 새 샘의 은혜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새 샘의 은혜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아니 세상에 어디서 열릴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샘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샘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새 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할 때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한 것이 있죠. 그것을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새샘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다시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는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시편 84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터진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 새로운 샘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고 쓰러지지 않고 그 생명수 은혜의 샘물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이 말씀대로 내게 힘이 되는 샘을 열어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과 좀 연결되는 이사야 5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메마른 곳처럼 참 건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셔서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새로운 샘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샘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은혜의 샘물을 통해서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메마른 땅을 지날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셔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새샘의 은혜, 새로운 샘물의 은혜는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흘러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샘교회고 우리 새샘 가족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새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새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우리 스가랴 13장으로 돌아와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 말씀은 여기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여기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날에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우상은 거짓 신입니다. 거짓 신, 하나님을 흉내낸 것이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 신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 거짓 신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말씀,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다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멸하실 것이다. 이것을 여기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두 가지 그날에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날에 우상과 그 우상을 추종하고 그 우상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저 악한 자들, 목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저 악한 자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것, 그거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날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시겠다고 하신 이 은혜를
하나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니 속히 그날에 이루어 주신다고 한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연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연단이 있을 것이고 그 연단을 잘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그 당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선한 목자들, 스가랴와 같은 참된 선지자들, 그들을 그 이방인들과 또 불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고 양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자, 8절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고난이 있게 되면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다.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측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불신앙의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3분의 1,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연단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보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그 3분의 1 남은 자들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고난의 과정은 괜히 괴롭히는 과정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딘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은 연단받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이겨낸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핍박은 없어요. 우리 시대에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물리적인 핍박이 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죽었던, 순교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기만 하면 그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저 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을 그냥 중노동을 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지금 북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남한은, 이 대한민국은 그런 물리적인 핍박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물리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이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핍박이 있을 때는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면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수한 성도들, 그런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문화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 세상의 것으로 인한 시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시험,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시험,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시험, 이것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속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나아간다는 것, 정말 중요하고 어렵지만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런 불신앙의 흐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로마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참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소망이 그 다음에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복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복된 신앙생활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것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그 소망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소망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연단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나가야 된다? 사랑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사랑이. 그래야지 우리의 그 믿음과 소망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정한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옆으로 갑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있어요. 널찍해요. 깨끗합니다.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행복이 있겠어요? 아무리 비싼 가전제품이 있고 아무리 유명한 메이커의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려면 뭐가 더 풍성해야 됩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믿음, 소망은 충만해요. 믿음, 소망은 누가 건드리질 못해. 그런데 뭐가 부족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교회 생활을 행복하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행복하지 못하게,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전쟁터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교회 안은 그것이 전쟁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전쟁터가 될 수 있어. 불신앙의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가니까 거기서는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잖아요. 거긴 믿음의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안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찬송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단어들은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언어로 찬송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때로는 교회가 막 전쟁터가 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고 그러느냐?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 얘기하다가 사랑까지 나온 건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사랑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 외칠 때 부족한 것은 채우자, 부족한 것은 채우자 그렇게 외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풍성한 그런 목사,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다른 게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고 사랑이 풍성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아닙니까? 다른 거 많이 못 해줄지라도 사랑이 풍성하다면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풍족한 목사가 진짜 목사고 사랑이 풍족한 장로가 진짜 장로고 사랑이 풍족한 권사가 진짜 권사고 사랑이 풍족한 집사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사랑으로 행복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리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3분의 1을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연단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